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전하면서요, 율법적인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율법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비결이었고요, 또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특별히 이 1장부터 쭉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모세보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보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쭉 나가면서요, 오늘 2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곧 구원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개념이 없어지면요, 구원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제시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짤막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 말씀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답니다. 로고스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또 예수님이 형상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제하고 성경을 덮어놓고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늘 마음에 두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녹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해서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고 말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은 뭐냐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좋은 일이 됐대,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절망을 경험할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들었답니다. 이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랍니다. 유념. 이 유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언어는요, 잊지 말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유념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그리고 잊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되새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랍니다. 잊지 말도록 계속 그걸 묵상하랍니다. 흘려보내지 말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누가 흘러내려가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그 말이죠. 표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내가 떠내려가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면요, 표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뭔지, 이게 옳은 건지 그게 옳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이 기준을 세우고 저기 가면 저 기준을 새긴다면 판단이 다 흐려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판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맞지 않아. 기준에 맞지 않아. 말씀에 맞지 않아.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랍니다.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흘러 표류하게 된답니다. 내가 인생이 뭔지, 살아가는 게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산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게 끝난 겁니까? 그럼 인생이 강아지도 먹기 위해 살고 고양이도 먹기 위해 살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먹기 위해 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동물과 강아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가치 없는 존재, 그냥 생명 숨쉬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리고 인류 문명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그저 많은 800만 종의 한 종류에 속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종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지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큰 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가 800만이라는 많은 종을 지배하는 오늘날 세상이 되었다는 관점으로 과학은 보는 거죠. 성경은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웠고 세상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일반 생명체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표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이 흩갈립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맞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통해서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2절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여기 왜 천사들이 통한 말씀이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이 없었을 그 당시에 고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천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너는 그거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말씀하셨냐면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블을 모세를 통해서 이게 죄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죄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인간은 근데 그것도 관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법자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인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뭘 했냐면 범죄했답니다.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무엇이 됐냐면 기준이 되어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보응입니다. 보응.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인들도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그들 율법으로 모세오경을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도통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응, 심판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은 아주 굉장히 가지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피해버리면 우리가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구원이 뭘까요? 큰 구원. 그럼 작은 구원도 있고 그냥 구원도 있을까요? 먼저 구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면요. 어려움과 힘든 데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 자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를 건져줬어요. 그 고통에서 나를 끌어내줬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빠져서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살아난 겁니다. 육체의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요. 정신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오늘날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어떤 사람이 그 방법을 제시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남의 도움을 통해서 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도 구원이죠.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해방을 느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쉼을 얻었어. 구원해 준 거잖아요. 위로자.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구원.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살려냈어요. 내가 1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치료받아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더 살았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죽어요.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내가 마음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내 문제가 해방이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 해도 인간은 수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큰 해방이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해방할 수도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것. 이게 진짜 큰 구원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큰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더니 그게 큰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무시하면 그 말이죠. 사람들이 의외로요, 죽음에 대한, 이후의 세상에 대해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거는 가봐야 알지.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한데 내 문제 해결받으면 나는 하나님 나 응답받았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제발 내가 이 병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또 아니면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문제를 믿고 기도한다면 뭐예요? 알맹이 빠진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나를 스스로 절망케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떡하지? 막 어우적거리면 더 물에 빨려듭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뚝 떠 있으면 그래도 뜹니다. 그렇죠? 발버둥 치면 무게가 아래로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힘이 쭉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쑥 물에 들어갔다 다시 물에 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절망시키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가에게 절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갑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입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기쁜 생활만 하다가 난 구원받았다. 그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 절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이 뭐죠? 내가 나 스스로를 믿지 않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없다면, 내 스스로에게 절망이 없다면 그건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시는데요. 내 스스로가 절망해야 구원이 있는데요. 이처럼 구원은 큰 구원으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어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그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으로 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에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법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그 말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죠.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구원받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봉을 피할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답니다. 누가 들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확증이 되었다 그 말이죠.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예수 믿어? 그 증거해봐. 증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예수 믿습니까? 난 믿습니다. 증거해보세요. 뭘로 증거해보지? 증거물을 막 찾죠. 여러분, 성경을 내가 믿으면 증거입니다. 난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보통 사람들은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설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또 때로는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게 유대인 역사구나, 이스라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그 말이죠. 1.1핵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든 우리가 어리석다고 보여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다 그 말이죠. 그 말씀입니다. 바로 들은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4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증거하신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확실한 증거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증거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도 증인이시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인이 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증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핵심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성경 안 읽고요, 주여 믿습니다. 광야문에 가서 자꾸만 태극기 흔들고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태극기 흔들고 있다고 하나님, 너는 나라를 사랑하니까 너는 천국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고요, 자꾸 혼돈해서 살아가요.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첫 번째 죄인들은 누구냐면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대학 시절에 성경을 5번을 읽었답니다. 5번 읽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목사님들이 얘기가 다 틀리네라고 들었답니다. 왜 목사님들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않네라고 말한 거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읽고 보니까 교회 가서 들려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고 아멘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 아니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도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왜요? 나 잘 되는 것. 사람들은 나 잘 되는 곳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90% 이상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 빼버렸어요. 뭐만 전합니까? 나 잘 되는 것, 나 행복한 것, 내 편한 것.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말씀이 되어갔다 그 말이죠.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누가 회개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회개해야 되고 그 듣는 자도 잘못입니다. 왜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길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내 변화는 필요 없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를 이룹니다. 역사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죠?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 표적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증거가 스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다 기적입니다. 기적과 기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능력,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면 난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면요, 내가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것과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이 있는 것 두 가지를 딱 떼서 놓고 어느 게 더 내게 유리할까요? 유익할까요? 물론 그건 극단적이지만 기도를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것, 내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겠죠. 그러나요, 극단적으로만 하면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방향을 잃어갑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고자를 흔들어서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욕심스러운 기도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책망해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방향을 잡으면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잡아줘요. 내가 말씀을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 그 말씀을 늘 읽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은요,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너 말씀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세요. 말씀에 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난 성경은 덮어놓고 믿을 테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러다 성경에 있어 구원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구원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능력을 달라고 한다면 말씀 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반드시 있답니다.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된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한 부수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다. 무의미한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두 이루어 갔어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에 무엇은 이루어졌는데 무엇은 안 이루어지게 있다면요, 아마 부록책이 나왔을 거예요. 아, 성경에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흐른 말씀 가운데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60%는 맞는데 40%는 틀리다라는 어떤 참고 자료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심판하고 구원할 거야. 내가 그냥 한번 생각나서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세상 끝날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끝에서 모아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답니다.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입성시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큰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슴의 심령에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가 있음을 믿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게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고 생명임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